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주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예틀을 깨는 그러한 성취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70제자입니다. 황장로님 제가 갑자기 대표기도 시키니까 당황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 왜 당황이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계속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왜 그 거대한 러시아가 밀렸을까요? 병기로 밀린 걸까요? 뭐에서 밀린 걸까요? 기술에서 밀린 걸까요? 다른 것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군사 전쟁 분석 학자가 얘기하기를 정보전이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전시 상황에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계속 소통이 되게끔 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라. 그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꿰뚫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력도 훨씬 많고 뭐 병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더 오히려 더 많았는데도 밀렸던 이유가 몰라서.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군이 러시아군 자기들끼리 공격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가지고 러시아 포로가 증언을 했죠. 우리 아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잡혔다. 몰라가지고 아군이 여기 있는 줄 알면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전쟁 상황에 이런 정보와 지령이 없으면요, 병사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혼란 상태, 완전히 혼돈, 공포에 잡힌 상태가 돼버린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지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무슨 축복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 군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러시아 군처럼 하나님 자녀가 내게 누릴 말씀이 없으면 문제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네. 막 사건 생기면은 막 흔들려 버리고, 그죠? 러시아군이 그래서 지금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믿을 거는 핵미사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정부 네트워킹이 안 돼요. 네. 근데 이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시 상황에 인터넷 다 끊길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끊기는데도 그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에서 인터넷 다 되게끔 연결을 해준 거예요.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전이잖아요, 정보전. 예.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이 어떻게 움직여나지? 러시아처럼 바보처럼 자기 아군이라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전도하는 데 신경 써야지 신자끼리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복음 못 누리면 신자끼리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내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모르면은 내가 성취될 말씀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문제 속에서 평상시에 누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전쟁터에서 정보가 없는 것처럼 패닉 상태에 빠진대요. 패닉 상태. 이 전쟁 전문가가 분석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통해서 내게 일어날 사건에 대한 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없이 직장 가고 그거 없이 학교 가고 그거 없이 사람 만나니까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대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전쟁에서 딱 지령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군 지금 저쪽 뭐 저쪽 지역에 지금 러시아군 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우회해서 좌측을 쳐라. 그러면은 딱 그거를 진지하게 들어야지. 대충 듣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습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럼 몰살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가 영적 축복 받았잖아요. 보좌의 축복 받았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 은혜, 신분, 권세 다 주셨다 하셨는데 문제 뒤에 하나님의 절대계에 감춰 있다 하는데 현실만 보는 게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기 7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례 받는 분들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늘 기억해야 돼요. 네.
자, 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여, 그죠?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영화 300 보면은 20만 대 300용사가 붙잖아요. 근데 300용사의 그 수장인 레오니우스가 뭐라고 합니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20만이랑 300이랑 어떻게 붙습니까? 그죠? 300명이랑 20만 명이랑 어떻게 붙냐고요. 근데 이 레오니우스가 우리가 누구냐? 스파르탄. 너희가 누구냐? 스파르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그죠? 우리는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왔다니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보응의 조건인 이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험생들 이제 그런 작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릇 갖춰라. 영적인 힘 갖춰라. 제대로 영적인 힘 갖추고 영적 준비해라. 여러분 세계 엘리트가 보기에는요. 저런 이번에 그 아라비아 왕자가 왔다 갔잖아요. 예. 아라비아 왕자가 보기에는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저기 뭐 경성대 나온 사람이나 지방대 나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존재로 보여요. 서울대 나왔든 뭐 어디 나왔든.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대학 막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렘넌트들. 그냥 인생의 어떤 그냥 작은 한 부분, 그죠?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언약 붙잡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고 내가 노력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영적 준비하고 영적 시스템 갖추고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비밀 갖추고, 그죠? 그게 중요하지.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으면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생각의 짐, 운명 속에 있었던 이 묻고 있었던 흑암 권세, 흑암과 지옥 배경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에 그 아랍 왕자한테 막 뭡니까? 대단하죠, 그죠? 70조를 쓰고 나갔대요. 우리나라에 잠깐 왔는데 하루 있다 갔는데. 우리에게 이런 배경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하고, 내가 아랍 왕자다 이거 하고, 그죠? 체감이 안 되니까,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만약에 천군 천사가 눈에 보였으면은 다 예수 믿는다 했겠죠, 그죠? 천군 천사가 저렇게, 야, 저 대단한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네, 눈에 보였다, 다 예수 믿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만 믿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죠. 자, 구원받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당연한 천국 배경을 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배경, 그 아랍 왕자를 보호하는 군사들, 그것도 그냥 군사들도 아니야. 개인 군사, 개인 그 경호하는 사람들인데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특수 부대들 출신들 전부 다. 우리가 천국 배경 누리는 이런 신분 권세 가졌다. 문제 오면 이게 까마득하게 잊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닉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으로 세워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걸 누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아랍 왕자가 나의 보증인이다. 그럼 엄청 빵빵하겠죠, 그죠? 엄청 막 안 두렵겠죠. 우리의 배경 되신 그리스도. 이게 실제 누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보좌의 축복, 지금도 우주 만물과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나는 움직이는 교회며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는 권세 가졌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 열쇠 주셨으니 이 축복 당당히 누리러 현장에 가는 겁니다. 렘넌트들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거기가 노예로 가는 곳이든 감옥이든 사자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흑암 세력 잡은 자를 건지는 복음 전파의 특권가 됐어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노인자에게 해방을 주는,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셨다.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왕 앞에. 그죠? 세계 엘리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얼마나 대단하냐 느껴질수록 내게 그 자부심이 느껴지겠죠. 자, 불신자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서 이어져요. 운명과 사주팔자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이 재앙이라.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경,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나가야 된다. 내가 이거 없이 나가면은 자꾸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다 가졌는데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는 먼저 세 가지 힘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힘을 가져야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그 유래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1년 동안 이제 걷어들이는 날이죠. 이제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거 수장절 우리 류 목사님한테 말씀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 뭘 뜻하는 거예요? 천국 배경. 천국 배경이라 했잖아요. 오늘 5장에 보니까 나오죠. 우리의 이 없어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 네. 장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장막과 내 육신의 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나의 하나님의 성전된 나, 이 장막. 그죠? 그 장막의 배경을 누려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초막절, 그런 뜻입니다. 자, 세 가지 힘. 보이는 이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이기고 다스리는 묵상의 힘을 가져야 돼. 저도요, 이 말씀 누리는 시간 없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컨트롤 못합니다. 그죠? 저도 은근히 다혈질이에요. 예. 저도 이제 좀 덜 치유됐을 때는요, 이 선풍기 몇 대 부셨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그죠? 내 생각에 잡히면요, 끊임없이 염려해.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이 계속 틀린 생각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체시니까 뭐 당연하지만은, 그죠? 내게 담는 시간, 이 서밋의 타임, 최고 서밋이신 그 하나님과 통할 때 내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인간도 하나님처럼 서밋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였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니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말씀을 늘 기억할 때마다. 그게 바로 묵상의 힘 아닙니까? 그래야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의 소리를 선으로 이기고, 대부분 악으로 막 이기려고 해요. 그죠? 악으로 부딪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독하게 나왔어? 그럼 나는 더 심하게 나가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는 그게 아닙니다. 선으로, 이 묵상의 비밀 속에서 선으로 이기고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평안 누리고, 기도 속에서 감사 누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 누리고 감사 누리면은요, 사단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나를 속이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판 형님들 앞에서, 나를 사자구를 집어넣은 그 사람들 앞에서, 풍랑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믿음 고백하고 평안 누리고 감사했더니 정복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뭡니까? 환경과 사람에게 속지 말랍니다. 세 번째는 흑암과 세상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그러려면 차단해야 됩니다. 지난주 핵심이죠. 이번 주 핵심 말고. 나 자신을 차단해야 나를 살릴 수 있다. 환경을 차단해야 환경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차단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에 자꾸 잡히는 그 나와 차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내가 있는데, 복음 누리는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의 나랑 접속해요. 자꾸 과거의 나랑 소통합니다. 상처 입었던 나랑 소통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속았던 나랑 소통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나와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고, 흑암과 세상을 차단하고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 그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얻고 보니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가난하든 빈궁에 처했든 부에 처했든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모든 거 얻은 것이구나. 차단합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과의 대화 계속 이어가다가는 나도 속겠다 싶으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지혜롭게. 저는 다락방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불신앙 얘기 오래 한다 그러면은 적정한 선에서 차단을 합니다. 일단 예배 드리고 다시 얘기하시자고. 이렇게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불신앙 얘기. 사람이 그래요. 그죠? 차단해야 돼. 차단.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 차단하자. 내 생각 차단하자. 염려 차단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겁니다. 그 복음만으로 만족한다는 얘기 뭡니까?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 복음 때문에 필요 없고, 모든 것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복음만으로 만족할 때 이걸로 딱 해야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힘 가져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시스템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나만의 예배 성공 시스템. 여러분, 예배 성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은요 10%에서 20%밖에 안 남는다 보시면 돼요. 네, 그죠? 이 뷔페 가도요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딱 처음에 보니까 제 뷔페 가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진짜 가면 한 10접시 이상 항상 드시는 분이 있어요. 초반에 일단 야채 위주로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뭐 많이 뜨지도 않아요. 적당히 딱 떠와서 그러면서 코스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지 하는데, 이 예배도요 그냥 와서 내가 오늘 예배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와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어제부터 하나님 이번 주간은 이렇게 지난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이렇게 발견하도록 은혜 주셨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와야지. 오늘 끝나고 저기 PC방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누구랑 약속이 있지. 그게 벌써 거기 연결돼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성공은
지난 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나오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내가 그냥 벽치고 앉아있고 그냥 마음문도 열지 않고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딱 앉아있으면은요, 축도할 때 은혜 받는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고 가는 건 시간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예배 제대로 와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답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찬송가도 미리 한번 눈으로 찾아보면서 묵상도 해보고, 교동문은 또 이런 내용이구나. 아니면은 이 써 있잖아요. 우리 미리 20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과 묵상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배 시작하는 순간 딱 내가 성령의 깊은 단계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깊은 단계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예배 결론입니다, 이때 갑자기 눈이 번쩍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팍 반짝하는, 그러면은 은혜 10%밖에 못 가고 가잖아요. 자, 나만의 예배 성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말씀 정리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류 목사님 칠판 그대로 안 적습니다. 저는 류 목사님이 칠판에 쓰지 않은 내용도 다 적어요. 류 목사님 칠판에 쓰지 않은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르셨죠? 칠판에 쓰지 않고 그냥 얘기하시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한 80%라고 보면 돼요. 여기 칠판에 있는 글씨만 적으면요, 나중에 보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저는 제가 나중에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세팅해서 적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면요, 노트 필기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한 설명들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적어요. 이렇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노트 필기도 안 하거니와 이 뭐죠? 필기도 그냥 선생님이 쓴 한 단어만 적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 보고 뭐 할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자, 말씀 정리. 나만의 말씀 정리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만의 현장 정복.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내가 옥상에 가서 기도하든지, 내가 잠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도 되고 지교회가 있어도 되고, 나만의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모슬렘들 보세요. 공항에도 자기 기도처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현장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내가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현장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든지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내가 세 가지 힘 가지고 세 가지 시스템 가지면 이때부터 세 가지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립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태원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 할로윈이라는 귀신 문화가 들어오고 있었구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귀신 문화가 들어오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했구나. 그러니까 당연한 사건이지.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저 국가에서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 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볼 뿐이죠.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 세 가지 힘과 세 가지 시스템 가진 사람은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고 이게 왜 오게 된 사건인지 영적 사실을 볼 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필연적 사건, 그래 이 사건이 필요했다.
저는 이태원 사건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 덕분에 어린이집에 할로윈 문화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안 좋은 사건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 가면요, 할로윈 이거 딱 시작되잖아요. 쫙 완전히. 예. 어린 아이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문화에 젖게끔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죠. 뭔가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 여기서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237 나라를 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 영혼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꼭 가져야 됩니다. 네. 진짜 옛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내 이 옛 사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응답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내가 옛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 생각이 강한 내 생각에 묶여 있었구나. 네. 이게 딱 보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흐름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부터 성공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죠? 이때부터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때부터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불신자의 삶의 방식인 내 생각, 내 유익, 내 자랑. 이게 정말로 값어치 없고 부질함 없는 거였구나. 우리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불신자 삶의 방식.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속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소중했고 예배가 소중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축복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 계획, 동기, 목표를 버리고, 어제 류목사 말씀하셨죠.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내 계획, 동기, 목표. 어제 흩어진 제자인가요? 어디였죠? 순례자는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 없다. 이정표가 없다. 순례자는 인본주의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순례자는 자기 동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니까 굳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니 그가 완전한 자다. 말씀 따라, 말씀 인도 따라.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짜 237 사고방식.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이거 불편하지 않은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예.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237 나라한테 맞아야죠. 왜 나한테 맞아야 돼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우리 교회인데 왜 나만 편하면 되죠? 237 나라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방송 시스템하고 우리 교회 이런 부분도 237 나라의 조건에 맞게끔 갖춰야 돼요. 왜냐? 하나님 그릇 준비된 사람한테 부어주시지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부어주시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한테 적당히 맞췄더니 뭐 그게 크게 괴롭히지도 않고 잘 봐주더라. 그냥 우리 이렇게 잘 버텨보자. 이랬더라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라면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것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되찾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대충 일본 사람 눈치 봐서 우리나라가 버텨보지 뭐. 그랬더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일제 치하에 있었겠죠. 진짜 예틀 벗어나야 됩니다. 예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것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정보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타임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갖춰서 정말로 세 가지 힘, 나 자신을 이기는 힘, 환경과 사람 소리를 이기는 힘, 세상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나만의 예배 성공 시스템, 말씀 정리 시스템, 현장 정보 시스템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볼 때도 껍데기만 보는 그런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문제, 영적 사실, 필연적 사건, 숨겨진 응답, 절대적 이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70 제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 내 목표, 내 동기, 내 야망 필요 없습니다. 내 것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생각 이해됩니다. 정말로 세 가지 힘,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옛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맞는 237에 방향 맞추는 우리 생명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하다고, 내가 불편한 거 없다고, 그냥 나는 이게 좋다고 일제에 치여야 된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 정말로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정보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정보를 늘 소통하고 가짐으로 이 영적 정보전 시대에 영적 전쟁터 나가는 우리 렘넌트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부족함 없는 하나님 보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옛것 옛틀 옛사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응답받을 우리 생명빛교회 전도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